그죠? 나와보냐. 자, 우리가요, 이제 보세요. 사람의 의식이 점점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요, 내가 뭘 가졌느냐에 자꾸만 집중을 해. 상대편을 볼 때 저 사람 돈이 많아, 없어, 이것만 본다고. 뭘 가졌어, 롤스로이스를 가졌어, 뭘 가졌어, 이렇게 집이 저 북경에 큰 아파트가 있어, 이렇게 갔잖아요. 조금 지나면 사람의 관심이 거기 안 가요. 뭐에 간지 아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에 대한 거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 사람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있잖아. 하는 행동 보니까 가서 그죠? 이상하게 있잖아. 그죠? 하찮고 쓸모없는 찌질이 행동을 한다 그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하다. 조금 지나고 나면 그 행동에도 집중을 안 해. 뭐에 집중한다고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믿고 있어요? 네. 저 사랑의 상태에 존재하는 게 나라고 믿는 자가 있고, 그죠? 아니야, 나는 욕심도 많고 있잖아, 뭐한 존재를 믿는 자가 있고, 그죠? 근데 욕심에서 넘어갈 수 없다고 믿는 자도 있지만, 아니야, 나는 이것에 대한 대면을 끝나고 나면 올라갈 수 있어라고 믿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죄책감의 수치에서 나는 안 나오겠다라고 믿는 자도 있고, 선택을 안 하는 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택하시라는 거야. 자, 존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존재를 누가 먼저 알아봐주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먼저 알아줘요. 그래서 항상 어떤지 아세요? 야, 그거 애 키우는데 이럴 경우에 좀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요? 자, 소유행함 존재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자, 쭉 들어왔어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돼요. 마음은 자기 하는 일에 더 관심을 보인다. 그죠? 그럼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상태로 올라갈수록 나 자신에게 봉사하는 일보다는 뭐에 대한 관심을 옮겨간다고요? 타인에게 봉사하는 쪽으로 점점 행동하게 된다.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랑을 담아 타인에게 봉사하면 자동적으로 자신의 욕구도 충족된다. 이는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봉사는 희생이 아니다. 제가 이거 봉사라기보다는 저 단어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거예요. 헌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이미 충족이 됐잖아, 나 자신이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관심을 갖는다고요? 타인의 행복과 기쁨, 행복과 자유, 행복의 그죠? 그 사랑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 왜 그렇게 될까요? 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타인이야. 야, 내가 가진 것만을 남한테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사랑의 상태가 되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사랑의 상태를 나도 모르게 남한테 준단 말이에요. 주는 과정에 뭐가 확인돼? 내가 사랑이라는 것 자체의 정체성이 확인된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정말 네가 사랑인 걸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니? 이런 거야. 사랑을 난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봐가지고 자기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줌으로써 당신이 사랑임을 그죠? 남한테 나눠줌으로써 뭘 확인돼요? 내가 사랑임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희생이 없는 거야. 네. 왜요? 궁극에 가서는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희생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희생이 없어요. 그죠? 희생이라는 단어를 헷갈리지 마세요. 희생은요, 내가 우리 부모가 희생했잖아요. 그죠? 희생은 반드시 대가를 원하는 게 있고요. 희생은 조금 주고 많이 받아내는 게 희생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항상 뭘 희생했어요? 여러분, 희생하면서 뭘 달라고 했어요? 자기 좀 알려달라고 했어.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희생 당한 사람들은 미치는 거야. 내가 더 어떻게 해주란 말이야, 이러니까. 나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엄마는 묻지도 않아. 엄마가 자식이라는 성취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무슨 말이 나와? 내가 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떡하란 말이야? 이게 희생이 들어가죠. 헌신은 희생은 저 낮은 의식에서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고받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여러분, 희생 안의 개념엔 주면 뺏긴다는 개념이 있어. 그래요? 사랑 안에는 주면 내가 가진다는 개념이 있어. 어느 게 맞아요? 주면 가져. 예외 없이. 네. 이것이 어려운 거야, 이 차이가. 주면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이생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저 미량이 저 도를 선택하는 방법 있잖아. 그죠?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이생에서 좀 저 성자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좋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좋아. 뭘? 이 사람. 그지? 너 지금 줄 사람 많아. 자식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학생들 있잖아. 얼마나 줄 사람이 많아. 그죠? 나중에 사회에, 그죠? 학교에 있을 때 전체 중국에 오는 교육제도를 바꾸는 데를 준다고. 그죠? 네. 줘라. 제일, 근데 저는 그것이 겸손에 걸려있어요. 왠지 안 주는 게 겸손한, 안 주는 게 겸손한 거야? 주는 게 겸손한 거야? 믿음 자체가 난 외소에 쓸모없어,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걸 겸손으로 보는 거야. 그걸 겸손으로 본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고귀함과 장엄을 자신의 사랑에 있는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줄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줄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계속 무슨 얘기냐면 줄 것은 여러분이 사랑인 것밖에는 없다 이런 거야. 지금. 자기가 사랑이 아니야. 내가 사랑이라는 믿음을 갖고 내 의식이 변하는 게 뭐를 위한다고요? 인류를 위하는 길이라고 처음 서두에서 한 말이 그 말인 거야. 네가 뭔가를 행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임을 네가 찾아가는 게 인류를 위한 길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에 대한 의식의 선택을 내가 바꿨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내가 사랑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내가 이미 아니니까 끌어오고 나니까 내 본질이 찾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랑을 딱 알아버렸잖아. 사랑을 알았잖아. 그죠? 사랑을 아는 것을 내가 계속 사랑을 안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죠? 그게 인류를 기여하는 거다. 이렇게 물어봤어.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거다. 이렇게 했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치유다. 자, 겸손은 내가 사랑임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겸손이야. 그죠? 근데 나 사랑 아니에요. 나 죄인이요. 그러면 뭐 경쟁한다고? 나 죄 많아요. 경쟁한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교만이라 불렀다. 신에게 대항해서 죄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내가 신들보다도 더 죄가 많아 하고 신하고 싸울 정도로. 그죠? 그래서 그걸 우상화라고 부르고 성경의 제일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두려움을 섬기지 마라 이 뜻입니다. 너가 사람이니. 그죠? 두려움은 넌 죄 존재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자, 겸손해 안 겸손해? 그치? 우리는 겸손해요. 그죠? 왜?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게 겸손하지 않는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겸손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겸손하지 않냐? 내가 나 자신을 똥이라고 해야만 겸손하냐고. 어?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거는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근본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들어갔죠? 네. 자, 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 안에 겸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상대편은 높아져요? 내가 모르면 상대편은 높아지냐고. 내가 안전해져요. 그렇지. 두려움 뒤에 숨었다는 뜻이지. 그죠? 그래서 지금 겸손에 관한 내용을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과목 자체를 의식이 여러분 두려움에 기초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은 애초부터 안전합니다. 안전하겠지. 사실 안전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 여러분이 몸까지 넘어간다면 이 세상에 안전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데 안전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 그죠? 사랑에 관한 부분이 그래서 사랑을 창조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안전하지 않다고 믿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단 말이야. 두려움이 실제로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겸손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모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이 수업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찾아간다라고 했죠. 여러분의 집단 무엇 시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찾아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죠? 아직까지 자각이 안 일어나서 그런 것 뿐이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에 관한. 근데 나만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않냐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다만 자각의 정도가 다르고 있을 뿐이란 말이야. 무슨 뜻이죠? 내가 사랑으로 가는 믿음의 정도가 좀 다르고 있을 뿐이란 말이야. 제가 욕망을 버는데 20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세월에 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팠어.
욕망 때문에 미칠 뻔했어. 어떻게든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난 굉장한 사람이야 있잖아. 더 들어가니까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엄마의 수침이 있어서 이걸로 커버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난 이 엄마한테 버림받음에 관한 이 상실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그죠? 제로가 되고 나니까 엄마 이름도 잘 기억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봉사는 희생이 아니다. 결국 자신의 욕구는 우주가 자연스럽게 충족시켜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행위가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다. 자발성만 있으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내면과 타인에게 있어 중요해진다. 사람들이 나와 친해지려는 이유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명성에 있지 않고 이제 내 존재 자체에 있게 된다. 나라는 존재의 질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우 인상적인 사람, 사람들이 무조건 만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칭한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보세요. 저는 제가 푸르미닷컴을 하면서요 닉네임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아시죠? 제가 푸르미닷컴을 탈퇴한 적 있어요? 네? 없죠? 제가 푸르미닷컴에서 글 싹 찌고 도망간 적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래. 제가 중국을 오면요 엄마들이 되게 한국에 있는 엄마들이 불안해. 안 돌아올 줄 알고. 그죠?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있어요. 나의 존재가. 그죠? 여러분 여기 이 존재 안에서요 박 관장님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박 관장 있기도 하고 그죠? 어느 때는 있잖아 그냥 욕도 하고 싶고 있잖아 그죠? 뭐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저 사람의 존재가 없다고 하고 생각해요.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파트 사고 나고 그럴 때 리오가 울을 때 참 일이 어떻게 될까봐. 진짜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겠네. 과장님 없어진 커플. 여러분이 상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해 가는 부분을 교육을 전파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상해 가는 여러분이 없으면 그 사회가 크게 불안해요. 여러분의 존재에 의해서 전체가 완성이 된다. 이해하셨죠? 국경에 미안이 없으면 국경이 되게 불안해요. 그렇지? 존재가 갖는 이제 존재에 관한 걸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원하고자 하는 걸 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말이 아셨죠? 엄마의 존재가 같은 집안에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자, 그냥 우리 그냥 하는 데만큼 하자. 안에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죠? 존재의 수준은 자조 집단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자조 집단에서는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나 소유한 물건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내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정직하고 열려있고 나누고 사랑하고 기꺼이 돕고 겸손하고 진심이고 깨어있는 목표다. 존재하는 상태의 질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조 집단이라는 집단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가족 같은 AA라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 AA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융에 의해서 시작됐어. 원래 시작은 미국에 굉장히 부자한 사람이 있는데 융은 저 오스트레일리아인가 저기 유럽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야. 도저히 치유가 안 됐는데 융한테 갔더니 치유가 됐어. 그랬더니 다시 미국에 갔더니 또 알코올 중독이 또 재발을 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융을 미국에 데려가려고 굉장한 부자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난 못 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치유가 있었냐면 당신이 좀 더 큰 힘에 맡길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는 내가 봤습니다. 그랬거든요. 좀 더 큰 사랑에 맡길 때 당신은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이 있습니다는데 진짜 믿고서 저는 치유가 됐어요. 그 옆에 무슨 따블 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자기가 큰 힘에 맡겼더니 큰 사랑에 맡겼더니 또 치유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조 집단을 AA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따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존재로 사랑해주는 그 집단.
거기는 다 돈도 안 받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자기네들 다 이렇게 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래 내가 경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누는 것 본 거예요. 그래서 12단계가 남았죠.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가입됐어요. 그게 미국 대통령만 몇 명인 거야. 근데 그 자조 집단이 유일하게 순수하게 어디 의식에 와 있냐면 540인 배를 깊은 사람의 의식에 와 있어요. 그것이 미국 전체의 절반을 관통할 정도로 그 높은 의식인데 우리는 그 의식의 상태를 육아에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장은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류에 관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방입니다. 인류의 모든 교육의 문제서부터 있잖아요. 존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육아를 통해서 저 사람에 이룰 수만 있다느니 왜 문제는 굉장히 많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조집단에 관한 부분은 근데 자조집단에 뭐만 관심이 있다고요? 내적인 정직성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죠? 그 다음에 진실로 두렵지만 대면하고자 하는 그 정직성. 우리 여기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집단의 힘이 20대 집단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될 거다. 이렇게. 지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지 아세요? 뻥쳤대. 뻥쳤죠. 근데 봐요. 박관장님도 맨 처음에 당신은 지도자가 될 겁니다. 얘기할 때 뻥쳤다고 믿었죠. 아버님, 별따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근데 인정하는데 10년 걸렸어. 그죠? 자, 지금은 봐요. 자, 이런 거예요. 매력. 지금 매력이라는 거. 매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 자체와 우리가 사물에 부여한 매력 간의 차이에서 환멸을 느낀다. 그래서 매력은 사실은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게 매력이 아니야. 뭐라고요? 내 마음이 부여한 것이 매력입니다. 그래서 매력은 반드시 그것이 청취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물건 가졌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찝찝하지? 뭐 별걸 내가 저걸 가지려고 목숨 걸었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것이 내 마음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있는 것이 부여 안 하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판매를 느끼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추구해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사물 자체와 사물에 대한 마음속 그림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력이 있다는 것은 사물의 감상적인 느낌을 덧붙이거나 실제보다 과장했음을 의미한다. 사물의 어떤 마술적 특성을 투사해 놓고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 그것만 얻으면 왠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상태를 마법처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무슨 뜻이에요? 몇 살짜리 어린아이가 저렇게 해요? 4살, 5살 때 상상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계속 마력을 부여하잖아요. 그죠? 상상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뭐 하나 만지면 막 찌르라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그때 충분히 해본 아이들은 그죠? 저 안에서 어떤 것에 이렇게 힘을 부여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시기가 황제의 시기입니다. 황제의 시기를 못 해본 자는 정말 다른 사물에 관한 매력을 그렇게 부여한다. 나중에 환멸하고 한다. 그래서 지금 다시 어떻게 한다고? 여기 와서 황제의 시기를 거치잖아. 어떻게 해요? 지랄하잖아. 난리 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니에요? 네. 애들 치라고 난리 치는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60에도 해야 돼 안 돼? 자, 이렇게 매력, 그 다음에 넘어가자. 그죠? 죄책감을 놓아버려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기심을 놓아버리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다. 이기심이 죄이기 때문이다. 죄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기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기심, 내가 지금 뭘 가지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기심. 왜 이기심에 관한 얘기 봐요? 이기적인 동기부여는 모든 낮은 의식과 자기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서 이기심을 놓아버리는 이유는 단지 이기심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기심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기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 이기라고 하지 않아. 여기서 자꾸만 혼동스러워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 이기심이라고 불러요.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것을 사랑할 수 없어서 남의 사랑을 가져오는 걸 이기라고 부릅니다. 뺏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라고 부른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야만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심 자체를 혼동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건 왜냐면 이기심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의 확장이 일어나니까 사랑에 관한 결과를 나지만
뺏으려는 마음은 뭐만 창조하냐면 뺏으려는 마음만 창조한다. 현실적으로 이기심이 있다는 건 잠깐 뺐잖아. 그러면 절대 결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나르시즘이 있으면요, 나 외에 아무런 사람 관심도 없어. 왜냐면 나를 일일이 사랑하지 못하니까 상대에 의해서 사랑을 받으려 한단 말이야. 나르심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런 관심도 없어. 나를 존중하고 찬양해 줄 때만, 그죠? 내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르시즘이 있는 사람 옆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면 바로 가자마자 뺏긴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감정에 관한 착취가 너무 심하니까 저 사람 곁에 있다 내가 죽어 말라 죽어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근데 자, 내가 이기심이 없는 이기심을 그 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죠? 내 사랑에 관한 눈이 확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어떻게 돼요? 평온을 느낍니다. 자, 그죠?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 가지면요, 나 죄책감으로 행동하려고 그러잖아. 아니에요. 죄책감 가진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옆에 있으면. 네. 끊임없이 죄책감 가진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랑에 대한 이걸 성취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 그래서요, 죄책감 갖고 옆에 있는 사람 옆에는요, 진짜 거기서 영향받지 않는 사람만 남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남아있어. 관계가 그렇게 깊은 관계를 못 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중국에 가서는 뭐하러 죄책감을 붙들고 있어요? 신하고 싸우려고 붙어 있어? 뭐하러 붙들고 있냐고 죄책감을. 죽으려고 붙들고 있는 거야, 죽으려고. 아니야? 죄책감의 싹은 사망이잖아. 사망이 진실이니까 죽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죽는 게 좋아, 사는 게 좋아? 그럼 왜 붙들고 있어, 죄책감을?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간단한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필요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혼동스러운 거야. 사회는 죄책감을 강요하고 죄책감 없으면 행동을 못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책감 가지고 애 못 키워요. 그냥 실수를 용서하고 놔버려. 그냥 놓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라고요? 생명으로 가라고. 왜 사망으로 가? 그제? 너 죄책감 놓으면 너 있잖아. 바로 너 사랑으로 가버려. 뭐 그렇게 끈질기게 죄책감을 붙들고 있어. 그게 죄책감인 사람 고집도 세. 그렇게 놔라, 평범해서 놔라 해도 절대 안 나. 아버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버티고 왔는데. 그죠? 나중에 죄책감 안 놓는다고. 뭔지 알아요? 죄책감? 죽을 때까지 안 놔. 자, 이렇게 나와요.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는 성취하고 성공을 공포한다. 막상 성공을 거두면 성공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미치죠? 자, 죄책감이 나를 추진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죄책감은 나는 성공하면 안 된다는 자잖아. 막상 성공하면 뭐가 된다고요? 다시 죄책감이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큰 성공을 통해서 죄책감을 커버하려고 만드는데, 더 큰 성공을 이뤄내면 뭐가 돼요? 더 큰 죄책감이 와. 이 게임에서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게임하죠? 게임해요? 네. 너가 이기면 내가 그죠?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게임하죠? 그럼 어떤 자세요? 꽉 잡아야 돼, 신혼초에. 그죠? 그래서 꼭 둘이서 핑퐁 게임. 그죠? 해요, 안 해? 거기서 하는 방법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나오면 돼. 누가? 그럼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돼.